마주 보면서 우리 중등부를 퇴근합시다. 좌우 한 번씩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베푸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주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린 정지은 학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가득한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감사헌금을 드린 장시원, 정승리, 김태식 학생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끝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실어서 그 손으로 헌금한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수련회 저는 새벽 2시 넘어서 갔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3시간을 차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감기 거의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충만하게 지내다가 집에 오니까 또 게임을 많이 했죠. 게임 많이 안 했어요. 다 모든 게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데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마음과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되니까요. 오늘은 신령한 것에 대한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제는 내용은 신령하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찾았나요? 1절에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되게 속도가 늦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안경 닦기 좀 줘.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는데, 자,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민첩하게 하면 성경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여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요지를 보게 되는데요. 주보 펴보겠습니다. 주보. 자, 마음을 민첩하게 이렇게 눌러주겠죠? 준비됐죠? 네.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신령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거룩하다. 거룩함은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신령한 것이란 성령의 나타남이고 은사이며 성령의 선물이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이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알고 주께서 부탁하신 직임도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아는 자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은사는 방언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영의 기도요 생소한 입술이나 영혼의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려 하신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니 사랑을 따라 신령한 은사를 구하자. 질서를 따라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죠. 그리고 물속에 살아야지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죠. 그게 새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죠. 근데 인간은 애매해요. 땅을 발로 딛고 살아야 돼요. 헤엄도 치기도 하고 공중에 잠깐 날기도 해요. 아마 몇십 년 후면은 아이언맨 슈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꼭 그거 나오기 전에 드론을 타고 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드론 택시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것도 조금씩 가능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속에 있든 땅 위에 있든 공중에 있든 이건 다 세상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부분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며칠 후에 또는 몇십 일 후에 죽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시편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디디면서 살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저 하늘을 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의 영이 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고 그래서 하늘에서 그 영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키스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키스한다.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얼굴을 뵙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신령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돼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련되는 것, 성령에 의한 것, 사실 다 신령한 것인데
여기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이 신령한 것을 스피리추얼 기프츠, 이렇게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확실하게 이렇게 받았다라고 서로 확인된 부분이 있죠. 방언. 사도행전에 성령을 모시는 장면이 한 4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3군데 장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도 방언은 안 해. 그런 거 싫어. 이렇게 하면 방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셔더라도 나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들, 은사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방언이 왜 이렇게 유익하냐면 우리 영혼을 정말 깨어나게 하고 실은 이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어떤 답답함, 근심, 어려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내 영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니까 이 방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방언이 좀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쟤들 좀 이상하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모시지 않고 아직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게 표현은 돼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데 일단 바울은 방언을 못하고 성령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방언 못한 사람 앞에서 막 방언으로 라캄바사리 가마리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못 알아듣는 소리를 뭐 나 욕하나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하셔도 괜찮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자, 방언은 듣기에는 생소한 입술이지만 상쾌함이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28장에 상쾌함으로 표현하는데 상쾌함이 뭘까? 여러분 상쾌함 아세요? 상쾌함이 뭐냐면 이렇게 대자로 팔다리를 쫙 펴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쪽도 지나가고 바람이 이쪽도 지나가요. 그러면 그 모습이 상쾌하대요. 그래서 한자로 상쾌할 상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양에 이 양팔 아래 이 X자가 하나, 둘, 셋, 넷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상쾌할 상자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더운 날 이렇게 팔다리를 쫙 펴고 바람이 이렇게 샥 불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육체가 느끼는 상쾌함인데 방언을 많이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진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어떤 위로와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성령을 모셨는데 방언을 막 하면 이렇게 상쾌함도 있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이렇게 배가 따뜻해져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이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표현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이 다 표현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는 잘 몰라요. 과거에 일어난 일도 잘 모르잖아요.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은 그 부분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요 다른 은사들이 막 열리기도 해요. 막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꿈이라면 이게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꿈에서 주님의 뭐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막 꿈에서 막 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꿈과 환상은 같아요. 환상은 깨어있는 동안에 꾸는 꿈이고요.